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기쁨과 또 삶의 이유를 찾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삶의 여정의 끝에 다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아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그런 예수님을 보며 점점 이 군중들의 심리가 모여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많은 군상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자리에 속해 있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먼저 나온 모습은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는 이들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지키고 그것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략을 짜고 또 모략을 하는 모습을 보면 언제나 우리 주위에는 이 머릿속에 악한 생각이 가득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자리, 또 높은 위치, 기나긴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을 떠나 우리는 머릿속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모습이든 또 어떤 신앙이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자들은 머릿속에 자신의 생각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자신의 악한 행동에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갖고 오며 또 자신의 말에 힘을 주기 위해 성경 말씀을 끌고 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그런 자들을 경계하며 우리가 그런 자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모습은 향유를 붓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향유를 붓는 여인은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외출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외출할 기회를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에 할애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나와의 통화를 통해 마음을 바꾸게 됐었는데요. 누나가 저에게 해준 얘기가 아들, 친구들은 언제나 너를 기다려주지만 부모님은 너를 마냥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얘기를 듣고 저의 마음이 변한 것처럼 그때 당시에 제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더라면 부모님을 먼저 선택했겠죠. 오늘 향유를 붓는 여인은 이 가지고 있는 향유의 가격도 물론 중요하고 이것을 팔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겠지만 곧 죽으실 예수님, 곧 돌아가실 예수님 혹은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예수님에게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했다는 것이죠. 지금 각자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보고 계신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다음의 모습은 유다의 배반입니다. 유다의 배반을 그 누가 예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인성적으로 성품적으로 높이 있을 것 같고 또 대단할 것만 같고 정말 훌륭할 것만 같은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가 혹시나 나이지는 않는지를 항상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사는가?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목표와 내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지가 나의 삶을 이끌고 나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항상 나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된다면 우리는 생각한 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만이 모든 직분과 모든 신앙의 연수를 떠나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모습은 제자들과 지킨 유월절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몇 명을 짚어서 내가 준비한 것을 너희가 준비하러 가라.
그리고 거기 가면 준비된 것들이 있을 것이니 먼저 가 내가 행할 것들을 마련해 놓아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부탁하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모습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삶에 있어서 명령하신 또 바라고 계시는 헌신과 또 섬김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보다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유익이 되는 삶을 선택하고 결정했기에 그 끝은 자살로 맺어지게 되는 끔찍한 삶의 마지막이 되는 것이었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자신의 자리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적으로 또 안 좋은 모습으로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긍정적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가 이 자리구나, 비록 나와 맞지 않는다 한들, 비록 내가 원한 자리가 아니라고 한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자리라면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만찬의 모습입니다. 이 마지막 만찬, 지금 우리가 지키는 성찬식의 무게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제자들은 이후에 나타날 부정적인 모습들과 부정적인 상황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모습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사람은 무지한지라 사람은 항상 마음 문이 영적인 영안이 띄어져 있지 않은 채로 살다 보니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지나가는 적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매번 드리는 성찬식, 그리고 매번 기억하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 그것을 우리가 건강하게 기억하고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예수님에 대한 건강한 이해가 우리 삶의 전반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지하고 어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셔 항상 어른과 같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의 모습은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부정적인 감정만을 안 좋게 여기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도 조절이 되지 못한다면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마음이 조절되지 않은 채 나오는 실수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국 이 약속을 지키나요? 지키지 못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건강했다면, 이때 베드로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물어봤겠죠. 자신의 마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왜 그런가요? 제가 나중에 정말 그러는가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나요를 물어봤겠지만 베드로는 감정적이었고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에 확신이 있었고 예수님의 그 조언과 직언을 듣지 못하는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며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기분이 좋아 지키지 못할 헌신과 봉사와 약속을 하는 적은 없는지 우리가 나의 삶을 그리고 또 나의 마음을 조절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다음은 겟세마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명령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러 다녀온 사이에 너희는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어라. 너희도 나와 함께 뜻을 모으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 제자들은 그 시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잠들어 있거나 혹은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의 삶 역시도 그 자리에는 가 있지만 깨어있지 못한 채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말씀을 통하여 얻고 돌아갈 거를 고민하는 삶이었다면 이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가운데 무언가 얻고 돌아 내려오는 시간이 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집중력이 부족한, 실천력이 부족한 그 사람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삶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의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 있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의 모습은 예수님의 잡히시는 상황입니다. 이 잡히시는 상황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잘못된 신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그때 분명히 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잡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분명히 많은 이적과 많은 기적과 많은 가르침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셨지만 무지한 사람과 무지한 이 군병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는 군인이라는 잘못된 신념이 자리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맹목적인 이 왕에 대한 자신의 따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잡게 되고 예수님을 잡은 뒤에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동 자체가 선을 넘게 되는 것이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이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멈출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선을 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신념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군병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다음의 모습은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잘못된 군중 심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표현을 하고 동일한 얘기를 증언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들조차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게 무엇이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냥 듣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정말 건강한 신념, 건강한 마음,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죠. 군중심리. 이것은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보여지는 가장 악한 모습입니다. 우르르 몰려가며 우르르 따라가며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맹목적으로 끌어내리기 위하여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들, 이때 우리는 깨어있지 않다면 그 군중 속에서 똑같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반드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모습은 다시 한번 보여지는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이 베드로의 부인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키지 못할 약속 끝에는 비겁함만이 남게 됩니다. 그 비겁함은 나의 그 행동과 나의 그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 계속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인정입니다. 마지막에 이때에 베드로가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잘못됨을 인정하고,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저분을 따르는 마지막 제자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었다면 베드로의 마지막이 그렇게까지 끔찍하지 않았겠죠. 오늘 이 14장을 통틀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많은 상황 속에 그리고 공동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곳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남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무지한 채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계략을 모략을 짜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항상 뒤돌아보시며 항상 생각하시며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끝까지 예수님의 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순교를 선택할 수 있는, 혹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러 상황에 여러 때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항상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행사와 또 모든 예배 가운데 건강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시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소중한 예물을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항상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